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최근에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이 하드커버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책이 이제 굴러다닌다? 어쨌든 그 실에 있었는데, 그 표지가 이제 same as ever 이렇게 해서 영어 책으로 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이, 누가 원서를 우리 집에서 읽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성이가 읽나 은지가 읽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강정님 집사인가 난가 나는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이런 원서를 읽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표지만 원서다. 그 표지만 원서고 원서 같은 한글어다, 한국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 책을 이제 빌리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원서를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표지만 원서고 안에는 잘 번역된 한국어다, 뭐 이렇게 그런 책을 이제 얘기하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 이거 들고 학교 다녀보든지, 학생들이 교수님이 원서를 읽으시나 보다 하는 이 착시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학교 들고 가보든지, 뭐 이런 웃으면서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이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뻔했죠. 뭐 나는 못 읽나? 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은 하였지만 웃으면서 잘 극복하고 그 책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올 초에 출간된 불변의 법칙, 부제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이런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주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예측되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람들은 예측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가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진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사실이죠. 이 변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여 산다면 무엇이 변할 것인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안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는 것까지는 그랬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이러한 책을 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고민하는 저에게 이 책은 또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한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교회를 향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나는 대래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것에 대한 교회를 고민하면서도 대래 현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전작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붙잡아야 할 지금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7주년 교회 설립을 대하면서 교회 예배가 무슨 설립 기념 예배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다른 타이틀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연약한 우리들이 그래도 교회가 시작된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런 의미로 교회 설립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이 마음을 아시니 이런 예배의 설립 이런 얘기를 붙인 것도 주님이 좀 이해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워낙 오래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사해 보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곳은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의 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들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바로 이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 황제의 이제 명칭이죠, 가이사.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넣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자기가, 빌립 왕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이런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불려졌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자주 등장하는 아침 이슬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 이렇게도 하는데, 바로 이 헤르몬산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온 깨끗한 물이 이 이제 가이사라 도시는 바위가 많아요. 이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나와서 요단 강물을 이루는 한 건원이 되는 그러한 물이 풍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많은 물이 바위들 사이로 흘러나왔기에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왕들의 휴양 도시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분봉왕의 수도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이지요. 그러나 이 도시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도시가 사라지고 다시 재건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이 물 때문에 풍요로웠다. 이것은 공통된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하나는 이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의 도시, 어떤 종교적 도시,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만 해도 이곳에는 다산, 이제 당시에는 아기가 많이 출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신, 살림의 신, 나무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판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다산과 살림의 신으로 알려진 판,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바위를 좀 파서 그곳에 신전을 두고 또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라는 넉넉한 물과 풍요로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풍요를 지켜주고 또 이 풍요를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이 도시의 근방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근방,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 그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서 독특한 질문이 여기서 등장하죠.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런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을 고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본문에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유명한 예언자들. 그러니까 유명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켜주고 또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이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분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던 세례 요한 같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과 가르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런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돌아보면서 물으셨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 대답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너의 고백은 너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신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접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스스로 발견해서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게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봐야 되죠.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그 지역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거든요. 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단 쪽에 아주 가장 북단에 있었던 그것까지 올라가셔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다 세우는데 이 반석이 뭐냐?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미 반석 위에 신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선 18절을 보니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베드로의 이름같이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 곧 반석 위에다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반석을 파고 또 반석 위에다가 판이라는 신, 또 제우스를 위한 신, 황제와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이같이 반석에다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신전들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이러한 신전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교회임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변하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들의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판이라는 신도 반석을 파고 있었지만 판이라는 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이 있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알갓, 여호수아 때부터 바알갓이라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어오면서 많은 신들이 있고 사라지고 이랬단 말이죠. 반석 위에 신들의 제단이 있었지만 이 반석들은 계속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다.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청결하게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안 엎으셨어요. 나 같았으면 여기서 엎으셨어도 될 것 같은데 신전들은 막 엎을 수 있잖아요. 막 엎고 막.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엎으시는데 왜 이방 신들이 있는 데서는 안 엎으시고 오히려 이 얘기를 하실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결론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성전이심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반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신전은 다른 반석이죠. 그러니까 다른 반석은 엎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반석을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반석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반석이 있는 이방신들이 있는 이 도시들로 가서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이 지역은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고 계세요. 이 반석 위의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갑자기 죽음의 문들이란 말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옥의 문 혹은 죽음의 문으로 알려져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안에는 수심을 알 수 없는 그런 웅덩이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어둡고 그 바위 안에 그래서 이것을 지옥으로 통하는 문 아닌가 이래서 지옥의 문, 죽음의 문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신전들이 많은데 이 죽음을 향한 이 문에 대한 공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죽음의 문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가이사 빌립보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은 종교적 제의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죠. 교회 자체가 종교적 목적으로 모이면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신전들은 참된 교회가 오면 이 신전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면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장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이 죽음의 문을 이기는 교회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게 된다. 이게 죽음의 문을 이기는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이기고 교회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이 경험된다는 사실 이것이 천국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반석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천국을 경험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는 중요한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신전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라서 저도 절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막 이래봤는데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를 무엇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참된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이 또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기도의 모습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땅에서 잘못되라 뭐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 땅에서 그냥 잘못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이방의 신들로 죽음의 문 앞에 공포를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한 참 교회가 선포되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선교적인 마음을 우리들로 이렇게 비침을 받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땅에서 매는 것, 땅에서 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그 마음으로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기도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로 교회의 기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없으셔서 못 들으셔서 크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기도는 교회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약속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우신 응답의 경험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세워진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세운 수많은 것들은 참 신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불려지는 신의 이름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살아있지도 않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바람과 더 나아가 자신이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고안되어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사랑, 나의 고민입니다. 이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에서 제가 순서만 바뀌었는데, 얀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다가 고민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들을 때 교회를 먼저 사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고민하게 되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고민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동일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2017년도 거룩건빈 예수마을 교회로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많고 변해 나가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잊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모인 반석된 사람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있어야 되고, 또 성찬이 바르게 행하여져야 되고, 세례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론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변해야 할 것들을 찾느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을 꽉 붙잡읍시다. 이 믿음의 고백에 집중할 때
정작 우리가 버려야 하고 변화해야 할 것들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빛 예수 마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붙들므로 변화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보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로서의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